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 바로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웃에게 찾아 나서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성경 안에서 함께 발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이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좋은 소식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숫자는요,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나라 1위로 꼽혔다고 합니다. 무슨 전쟁이나 경제 위기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극심한 저출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터전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인 셈이죠.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서요, 우리 신앙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가 사라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이 있어야 전교를 하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한들 이걸 나눌 사람이 없다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까요? 이 아주 현실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암울한 세상의 전망을 뛰어넘는 영원한 희망과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서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건 그냥 좋은 권고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지상 명령입니다.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하고도 마지막 당부, 바로 선교의 사명인 거죠. 이 마지막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크게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고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절대적인 권능을 먼저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 바로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약속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니, 이렇게 명확한 명령과 든든한 약속까지 있는데도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주저하고 소극적인 걸까요?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말이죠. 한 예비 신자분의 이야기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입교 동기를 묻는 서류에 그분이 딱 이렇게 네 글자를 적으셨대요. 성질나서. 무슨 일이냐면 15년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 동료가 매주 성당에 열심히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자기한테 성당 가자는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저 사람 기다리다가는 평생 하느님 못 만나겠다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제 발로 찾아왔다는 거죠. 정말 성질난만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나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깊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구원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둘째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을 넘어서서 내 삶을 정말 변화시키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우리가 받은 사제직, 예언직, 왕직은 그냥 어려운 단어에 머물고 말겠죠. 자, 이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한번 바꿔볼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을 인간이 하느님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라는 말이 스스로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하느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당신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종교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시작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첫걸음은 인류의 가장 첫 순간, 창세기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나무 뒤로 숨어버렸죠.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지자마자 그들은 숨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느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숨어버린 아담을 부르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하느님의 애타는 사랑이 담긴 첫 부르심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느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사랑의 하느님께서 숨어버린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형이고 시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방문은 누군가에게 천사의 방문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탄의 방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사의 방문은 그 자리에 축복과 치유, 일치와 생명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사탄의 방문은 어떨까요? 그 자리에는 혼란과 분열, 험담과 이기심 같은 어두운 그림자만 남기고 가죠.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과연 어떤 방문이 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축복의 방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지친 나그네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들은 이삭의 탄생이라는 기적을 약속했죠.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자케오의 집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 집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실제로 어떤 분의 삶을 통째로 바꾼 숙자 아줌마라는 분의 끈질긴 방문은 한 가문 전체를 신앙으로 이끄는 놀라운 기적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방문은 한 사람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구원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듯이 이제 우리가 이웃을 찾아갈 차례입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언직의 핵심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즉 전교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하고 공적인 직무라는 뜻이죠. 이 길이 혹시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그분의 약속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힘이고 무기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방문, 나의 말 한마디가 지금 누구에게 가장 절실한 천사의 방문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내 곁에서 오랫동안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을 그 한 사람을 위해 오늘 용기 내어 그 첫걸음을 떼어보시길 바랍니다.